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의 주시는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럼 뭘까? 무엇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다른 이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고백할 때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고백할 때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려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을 방해하는 유혹의 거리나 위협의 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21편은 찬송가로도 만들어지고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던 유명한 시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21편을 읽고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121편의 이 산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산을 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시편 121편의 내용은 많이 바뀝니다. 여기에 세 가지 유익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본문의 산을 문자 그대로 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맥, 산지로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대단한 분지 아닙니까? 해발 700m의 분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700m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분지 오른편의 요단강이 해면보다 낮은 300m가 낮은 곳이고, 요단강이 흘러서 마무리가 되는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땅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해발 700m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른편에서 이렇게 보면 1000m가 넘는 그런 대단한 산지로 이루어진 분지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천혜의 요새가 되었겠죠.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예루살렘 지역은 강력한 민족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아낙 자손이 사는 데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때에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여부스 산지라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불리어졌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때 이 여부스 산지를 정복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백 년 뒤에 다윗 왕 때야 비로소 여부스 산지를 정복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부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복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 천혜의 요새인 험준한 이 산세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밑에 와 있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을 보고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조롱하죠.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은 다윗이 아무리 군대를 이끌고 와도 자기들이 있는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조롱하죠. 그들의 조롱에 격분한 이 다윗이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출발이 돼요. 산지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고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구태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안전한 거예요. 역시 험준한 산세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신앙의 나태함이 점점 퍼져가고 있을 때에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도움 삼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약해지는구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차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것,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들, 산들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분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어지는 3,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둘째는 히브리 문학에서 산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산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어려움들을 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 이 산이 저리로 안 옮겨집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뭐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산이 보통 명사로 쓰이면 산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문제거리들을 말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고 너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시편 121편은 어떤 시가 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떡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되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아실 것입니다. 남유당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뭐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금수저죠. 왕자로 태어나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속사를 보면 그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죄다 모아 버리고 유다 각성에 아수르의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은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나라는 처참한 몰골로 변해가 버렸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랄 때부터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끌어들인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 형제국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이 초강대국 아수르가 언제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올지 알 수 없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때는 국력이 다 기울어져서 지금 당장에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였죠. 그러다가 기어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 이 아수르가 기어코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요. 남유다는 당대 초강대국 아수르를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에는 수도인 예루살렘만 달랑 남기고는 포위가 되어버렸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공개적으로 히스기야를 모욕합니다. 항복 안 하고 버티는 이유가 뭔지 히브리 말로 모욕하면서 물어요. 네가 멀리 있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버티느냐? 애굽은 썩은 지팡이라 그들은 결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의지하여서 항복하라고 버티느냐? 조롱해요. 그러면서 말 2,000피를 가져오죠. 그리고 말해요. 이 말 2,000피를 내가 너희 그냥 주겠다. 이 말 2,000피를 주면 이 말에 타서 올라서 우리와 싸울 군사가 너에게 있냐? 그런 몰골에 네가 군대를 의지해서 항복하라고 버티느냐? 조롱해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죠. 네가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너의 아버지가 세웠던 아수르 신상을 다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너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고 왔는데 그때 모든 왕들도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 나라 다 어떻게 됐냐? 남유다도 마찬가지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면 지금 이 꼴같이 되었겠냐고. 그렇게 히브리 말로 막 히스기야를 조롱해요. 이러한 모욕에도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들으니까 히브리어 말로는 하지 말라고 애걸하는 것밖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의 꼴이 그런 꼴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항복하지 아니하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 편지로 하나 날아오죠.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 히스기야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 히스기야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쯤하고 항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계속 싸워야 하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히스기야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책망하죠. 너 뭐하냐?
그러면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은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를 들고 가냐면 그때 아수르 왕이 보냈던 그 모욕적인 편지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우리 14절부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때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교회로 달려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와 매달리는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의 사람을 지키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 5, 6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 존전에 펴들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를 그날 밤 구원하세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날에 다 죽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날 아수르로 돌아가서 암살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세계사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열리는 기점이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는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고대 역사책엔 그때 아수르 군대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대요. 전염병이 돌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쯤에 왔을 때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 죽고 돌아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전염병이 돈 것이고 영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치신 것 아닙니까?
육어의 눈으로 보면 위생이 나빠서 그런 거고, 영어의 눈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신 거예요. 가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1, 2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어릴 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녁 나절이 되면 저녁마다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 텐데 당시만 하더라도 부부싸움의 끝은 언제나 우리 어머니가 쫓겨나는 것으로 끝났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어머니는 집 쫓겨나실 때 그 싸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를 꼭 데리고 나가셨거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그때 배웠어요. 내가 왜 나가야 되지 지금? 그런 마음이 있었죠. 왜 우리 어머니 집 쫓겨날 때 꼭 저를 데리고 나가셨을까? 어릴 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 이유예요. 집을 나온 우리 어머니는 멀리 가지도 못하시고 동네를 빙글빙글 도셨어요. 한참을 돌다가는 꼭 동네 초입에 있는 계량 하천 뚝에 앉아서 밤하늘을 멀뚱멀뚱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계셨죠.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하늘 보면서 노래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 노래를 하셨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딱 하나가 기억이 나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이 찬양은 기억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집을 쫓겨나서 갈 데는 없고 빙글빙글 돌다가 계량 하천에 앉았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셨는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결하셨겠죠. 그런데 허구한 날 싸웠다면 그분들에게 해결할 능력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계량 하천에 앉아서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으셨어요. 눈을 들어 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저희 모친께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 산이 뭐고 저 산이 뭔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당신의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신 거고,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 가정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켜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답답한 문제가, 태산같이 암담한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산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좋은 습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특히 어려운 시련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닥쳐오면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산이 자기를 가로막더라도 그 산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의 도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사야 41장 14절부터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나 자신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것을 뻔히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반복되는 특정한 죄악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다짐에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자기 모습을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 때문에 괴로워하던 순간들을 우린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고 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주시고 작은 산들은 쳐서 겨로 날려버려서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의 모든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1,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121편에 나오는 이 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산을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121편의 표제어 제목같이 있는 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 예배드리러 교회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시편 121편이 어떤 이유에서 지어졌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예배할 때 불렀습니다. 교회 갈 때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고 가고 있는 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예요. 그동안 내가 가진 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그것에 취해 있을 때
문득 이게 아닌데 깨달아졌을 때, 아니면 정반대로 내게 들이닥친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 속절없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최소한 그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로 달려올 줄 아는 믿음은 최소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그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때에는 꼭 있어야 돼요. 그때에도 그 믿음 없으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역대하 7장 15, 16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취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즐겨 찾고 출입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와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울 일 있으면 노래방 가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울지 마시고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으세요.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 있으면 술병 기울여가며 잊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 기도하고 울며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눈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눈을 들어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아. 골목마다 십자가네. 십자가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을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시고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였어요.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처럼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혹독한 시련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겠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먼저 찾아 기도할 줄 아는, 울더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으니 그 상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 없이 세상 일들로 교만하거나 세상 일로 낙심하여서 널브러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그 믿음 있으니 그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